네, 여기 내 마음대로 만든 언약궤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주일학교에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설교 말씀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저를 위해 죽어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주님을 위해 살게요. 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짖지도 찾지도 않았습니다. 모태신앙인 남편이 병원을 개업한 후 동료 의사들과 술과 음란에 점점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음란한 세상 문화에 빠지는 것이 두렵긴 했지만 돈이 주는 안락함에 취해 남편이 밖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니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며 술 취함과 음란의 죄를 짓는 남편을 수수방관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남편의 외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제게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했지만 몇 년 후 다른 상대와의 외도가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저는 큰 충격을 받았으나 이 사건이 저의 기도 응답임을 알고 평안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미심적인 행동을 보며 남편 스스로 정리하거나 아니면 드러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저희 가정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피해자라는 생각에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려 괴로워하다가 주께 남편의 죄가 아닌 저의 죄를 보게 해주시길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주님은 신혼 때 학생이던 남편이 돈을 못 번다는 이유로 남편이 사온 제 생일 케이크를 바꿔오라고 했던 장면을 생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내로서 남편에게 복종하기는커녕 내 생각과 다를 때마다 남편을 무시하고 냉랭하게 대한 저의 완악한 모습을 보여주시니 회개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늘 부살렐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언약궤와 상을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언약궤를 만들어 온 제 삶을 회개하게 됩니다. 몇 년 전 친정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으신 후로 어머니 또한 우울증과 무기력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제가 가까이서 부모님을 섬기고는 있지만 간병하는 시간이 길어지니 생색과 우울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천국 가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제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부모님을 섬길 기회를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세밀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적용하기: 주일에 일찍 예배를 드리고 친정에 가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눈이 침침한 어머니를 위해 큐티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언약궤를 만들다가 또 남편의 이런 외도 사실이 그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긴 했지만 저는 피해자라는 생각에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려 괴로워하다가 남편의 죄가 아닌 저의 죄를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신혼 때 그렇게 남편이 돈을 못 번다는 이유로 사온 생일 케이크를 바꿔달라고 했던 장면도 보여주시며 남편에게 복종하기는커녕 생각이 다를 때마다 무시하고 냉랭하게 대한 완악함을 보여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또 중요한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증거궤를 만드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에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라고 해서 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다. 이 궤는 증거궤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증거판이 들어가 증거판인 그 십계명이 들어가기 때문인 것이죠. 길이는 2규빗 반이면 약 1.2m, 너비와 높이는 1규빗 반이면 약 68cm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증거궤가 성막이 이동형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다 이동하면서 이 성막을 쳤는데 제일 앞장서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증거궤를 맨 사람을 맨 앞에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외적인 성막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내면의 성전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성막을 지은 후에 지성소에 놓아둘 증거궤를 가장 먼저 만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내면의 성전을 짓는 것도, 내면의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어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기에 이 증거궤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대한 이 적용 질문은 날마다 말씀 묵상으로 위로와 책망, 권면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지체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습니까? 2절부터 5절까지도 증거기에 대한 내용인데, 2절에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라고 해가지고요. 네, 저렇게 그 금태를 위에다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도 순금을 다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모두 제거한 순금을 사용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3절부터 또 5절까지 보면 근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니 내 발을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요 저쪽에 두 고리이며, 네, 뭐 이미지를 보다시피 고리가 이렇게 있음으로써 이동할 수 있게, 네, 왜냐하면 이 성막은 이동형이었기 때문에 이동하기 위해 이 증거궤도 그렇게 이동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뭐 제사장들만 또 맬 수가 있었던 것이죠. 네, 그리고 4, 5절에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5절에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 증거궤에 뭐가 들어갔냐, 이 증거궤에 세 가지가 들어갔다고 히브리서 9장 4절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4절에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라고 해서 세 가지가 이 증거궤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인 십계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들이 죄인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 세 가지가 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경험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만나를 이렇게 저 금항아리에 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우리 애굽에서 그 고기 먹던 거 그거 그립다, 이제 그런 식으로 또 했을 때 주어진 것이며,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은 경우는 또 지도력에 대하여서 모세와 아론에 대한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에 대한 불순종의 모습인 것이고, 십계명은 알다시피 십계명 받으러 간 사이에 또 금송아지를 숭배했었던 이 불순종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내면은 얼마나 하나님께 틈만 나면 불순종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최근에 하나님께 내가 불순종한 영역은 무엇이 있습니까? 6절부터 9절까지는요 속죄소예요. 이 증거궤 위에 보면 저 뚜껑을 말하는 거거든요. 저 뚜껑에 보면, 네, 저 이미지에서 보듯이 6절에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7절에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8절에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그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9절에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이 속죄소는 원어로 보면요 가리다, 덮다라는 의미의 카파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표현으로, 속죄소라는 것은 죄를 용서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한 자인지 알라고 하잖아요. 그 죄를 깨달았을 때 속죄소, 저 뚜껑이 속죄소로 정말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속죄소는요 시은자라고도 불려요. 시은자라는 것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인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 자리가 곧 은혜 받는 자리임을 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속죄의 피가, 이것은 이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이 속죄소에 그 피를
속죄의 피를 이렇게 뿌리거든요. 바로 이 속죄의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것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으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6절부터 9절 중에 특별한 게 있다면 9절에 그 위에는 이제 그룹이 천사 모양을 향한 것이 이렇게 속죄소 위에 있었습니다. 얼굴은 서로 대하여 있었다. 속죄소를 향하여 있다라는 것은요. 이 얼굴 방향이 명시된 곳은 여기가 유일하거든요. 그룹들의 얼굴이 속죄소를 향했다라는 것은 이 성막의 중심이 속죄소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6절부터 9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오늘 속죄소 앞에 들고 나아가야 할 나의 죄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은혜 받아야 될 그 자리는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10절부터 이제 15절까지는요. 이거는 이 속죄소와 증거계는 지성소에 있다면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상은요. 이 진설병을 놓는 그 상을 말하는데 이것은 성소에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인데 10절에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길이가 2규빗이라는 것은 90cm, 너비는 1규빗이면 45cm, 높이가 1규빗 반이면 약 68cm 정도가 되었습니다. 11절에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왜 금태를 둘렀겠습니까? 이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이 금태를 둘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미지에서도 보듯이 저 금태를 두름으로써 저 위에 있는 진설병이 12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었던 보호의 역할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적용 질문은 여러분들을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그 금태와 같은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13절에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 위 내 모퉁이에 달았으니 14절에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15절에 또 조각목으로 상멜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라고 해가지고요. 이것도 역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도 그렇게 금고리 넷을 달았고 또 채를 만들어서 이것도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근데요, 이 역할은, 이 상의 역할은 진설병을 진열해 놓는 상이거든요. 진설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떡으로 12개를 이렇게 올려놔야 됐고, 이거 중요한 것은 안식일마다 이 12개의 떡을 새로 갈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 떡이 안식일 때마다 갈아졌는데 이 물린 떡 있잖아요. 그럼 떡은 버리지 않고 제사장들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기록에 의하면 이 떡이 부패되어지지 않도록 특별 제작이 되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난 이 떡은 제사장들이 먹었어요. 그럼으로써 이 안식일 때마다 떡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이 언약의 식탁이 계속 진행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안식일 때마다 이 떡을 갈았잖아요. 우리는 이 떡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또 볼 수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그 말씀에 의한다면 매일 또는 매주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공동체에서 말씀의 떡을 떼는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16절에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라고 해서 이 상 위에 떡만 올려져 있던 것이 아니라 대접, 숟가락, 잔, 병 이렇게 올려져 있으므로 그것들은 다 순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의 외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있는 오늘 말씀의 증거궤와 또 속죄소를 만들라고 하시고 또 성소에 있는 이 떡상을 또 만들라고 이렇게 하심으로써 이것이 하나님과의 또 우리의 내면에 이루어져야 될 교제를 말하는 것이겠죠. 외적인 성막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면에 우리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불순종하는, 왜 죄를 원해서 짓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의 본성이 정말 죄를 짓기에 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속죄소,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보혈로 늘 내 죄를 씻으며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정말 그 처절히 십자가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